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 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3번째 시간 염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섬겼을 때 있었던 일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담당하던 그 반에 한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제 낯선 환경에서 막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 좀 뭐야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할 텐데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 예배는 이런 건가? 이러면서 이제 예배 순서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소개하고 공과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과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래서 무슨 똑같은 말이라고 물어보니까 다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뭐 선생님들은 주시옵소서, 애들은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가? 뭐 기도할 때 다 달란 얘기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없는 게 뭐 부족하더라도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면요, 마치 그 기도의 끝맺음 어미를 이런 문장으로 써야 될 것 같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일 겁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분량을 어떤 그래프나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사항을 넣었을 때 대다수가, 그리고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 달라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불편한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2구절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해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킬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킬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비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 안 하고 싶죠. 근데 염려를 안 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염려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이 적은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염려를 하기 싫어하면서도 또 염려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돈 안 필요합니까? 먹을 거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옷은,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셔야 되는 그 공간은 안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은 반대로 말하면 무책임한 삶과 똑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염려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안해하다라는 뜻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타인을 돌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문자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무책임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염려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곡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염려의 위험성, 염려의 곡해, 염려의 대응 3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의 위험성입니다. 자, 염려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염려는 내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될, 욕심내지 말아야 할 영역에도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부터 12장은 하루 동안, 그것도 그 시간차가 많지 않고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이제 그 음식 옆에는 손을 씻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였죠.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손 세정제로 빡빡빡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담갔다 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안 하니까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죠. 뭐야? 뭐한 짓이야?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깜짝 놀라는 바리새인에게 너 화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그 저주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기요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저기요 좀 더 얘기해 봅시다 하고 이제 그 어떤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실랑이가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장면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었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심취해 있었던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자기의 명예를 취득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 행위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3가지 활동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뽀뽀 나팔을 불어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어. 이렇게 막 구제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계속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지 중언부언하듯이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또 다른 기도는 뭐예요? 이제 금식을 할 때 굉장히 구슬프고 힘들게 분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집에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광장이나 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 역시 바리새인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칭찬, 칭송을 보면서 역시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어요. 어떤 탐욕이 있었냐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탐욕이었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탐욕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었나요? 아니죠. 화가 있을 거래요.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행해야 될 예배도 똑바로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잘못 사용하는 것조차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큰 염려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고등부는 저 안산에 있는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그 고등학교는 이제 전국구로 이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당연히 이제 그 유명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애들이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꼭 스카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좀 유명한 유학을 갈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3이 되면 이 아이들은 닭장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닭장 같은 그 건물이 이름이 은혜동이에요. 아무리 봐도 은혜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 은혜동이라는 곳에 가서 애들은 수용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고 잠자고 씻고 다 하고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제가 사역했던 애들 중에는 전도사님, 저 고3 돼도 봉사 계속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저 고3 돼도 공부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섬기는 걸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고3 되면 봉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고등부 정재성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네, 저는 땡땡땡 아이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대비를 해요. 올게 왔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찬양팀 봉사하는 걸 좀 내려놓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던 저는 제 안에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제가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그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전화하시는 어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다닙니다. 혹시 직분을 갖고 계세요? 아, 권사입니다. 권사라고요? 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받는 거죠. 권사님이 어떻게 애한테 봉사를 그만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고3이면 또 이제 전국구 노리는 학생들이면 좀 공부에 집중하고 봉사 나중에 해도 되죠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3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진짜 많은 학부모들이랑 싸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도 후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꼬집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고 있다가 고3만 되면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봉사하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한다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이 봉사를 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예배하는 게 그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할게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은 다른 것에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염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또 다른 특성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는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질 들풀도 보라. 자, 그런데요, 이 까마귀와 백합과 들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해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까마귀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하찮은 새였어요. 그리고 백합화도 그냥 길가에 그냥 어디든지 돌아다니면 펴져 있는 그런 꽃이었어요. 들풀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것도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런 하찮은 것들조차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 정, 의, 그 중에서 지는 뭐냐면 내 생각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따지지 말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제자들아, 생각해.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그 염려도 사실은 거두어 내실 수 있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눈앞에 우리의 커다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지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풍부하게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랬구나, 그냥 뭐 신화나 전래동화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읽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듣긴 들어요. 근데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할 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에게 염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왔잖아. 그러나 그런 염려 뒤에 너머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까마귀나 백합화도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믿음이 반지성주의를 띠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성주의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성을, 감성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물론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요. 따라서 우리는 염려 자체를 죄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염려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탐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충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염려의 곡해입니다. 이런 염려의 특성들, 위험성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어떤 곡해의 결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야 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 위로가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비어있는 통장을 채워주실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성공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그 막 대비책, 효과책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고통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꼭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의 논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착각할 수 있는 문장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6바퀴를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뿌 부니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본따서 이제 땅 밟기 기도라는 것들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따라해요. 왜 따라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죽이시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그냥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지, 놀라운 걸 보여주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이 내게 왔어가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포커스가 붙여 있는 것이죠. 맺혀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누구는 성공했는데요, 누구는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요, 건강이 회복되는데요, 막히는 문제가 풀렸는데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공 비결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칼질 당한 사람들, 믿음으로 톱질 당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역개정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곡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게 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화가 난 건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화가 난 건지 아시겠어요?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고요. 그래서 문맥과 원어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본문에 염려하면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나요? 염려가 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염려하는 게 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작 이것 때문에 염려해?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통장에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네? 내가 진짜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한테 꾸중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염려해봐. 그런다고 니들의 생명이 한 줄이라도 연장되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염려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오늘 본문에, 다른 본문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 믿으라고, 으이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이제 그 공장을 지키고 있는 이제 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이제 사업 공장들을 가면 이렇게 목줄에 묶여 있는 개들이 막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내 회사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회사 맞은편 회사가 이제 좀 큰 진돗개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이제 진돗개는 이제 아들이랑 저를 보고 막 짖는 거죠.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 회사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훈아, 저 개 잘 봐봐. 목줄이 묶여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너 절대 안 물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알겠어요? 하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 왁왁 하면 이제 또 못 가. 그럼 이제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줄 보여 안 보여? 묶여 있어 안 묶여 있어? 아, 묶여 있어요. 괜찮아. 아빠 말 믿어. 알겠어요. 또 가다가 왁왁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못 가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목줄! 목줄 안 보여? 아빠 말이 밝았잖아. 혼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아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라이겠죠, 도라이. 진짜.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라고요. 가은이가 알아요. 목줄 매여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무서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진돗개에서 진짜 세상의 무서움으로 보이는 거죠. 내 통장이 비어져 갈 때, 내 머리가 점점 흰색으로 변해갈 때, 내 건강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무서움들이 마치 목줄에 걸려있는 강아지가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이 목줄로 잡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도 나아갔다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우리도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야!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휴, 믿음이 적은 자야. 믿고 따라가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왜곡을 해요? 어떻게 곡해를 해요? 죄로 곡해를 해요. 두려워하면 죄인 줄 알아요. 염려하면 죄인 줄 알아요. 염려를 안 하면 무책임한 거라니까요.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염려의 위험성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염려의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에 담겨져 있는 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흔하디 흔한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해봐야 목숨줄이 길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매사에 항상 확실한 걸 요구합니다. 확실해? 진짜야?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한다든지 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떨면서 계속해서 물을 겁니다. 확실해? 확실해? 진짜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있습니다. 돈이요? 아니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다라는 이 명제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면서 죽도록 노력해본 경험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안 하면 또 무책임한 것이 되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적어도 여러 번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을 관장할 수 있는 존재만이 진짜 확실한 존재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죠. 마치 흔해 빠진 까마귀나 백합화조차도 우리가 탄생시키지도 않고 돌보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빅뱅 이론으로 행성과 행성이 꽝 부딪혔는데 자연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성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그닥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딱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는요, 뭘 못하게 한다고 했죠?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요. 무슨 생각을 못하게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관장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당장 염려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게 어떤 측면으로는 되게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만 가려지면 일단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눈 감고 1시간 이상 있어 보라고 하잖아요. 못 있어요. 눈 감는 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뭘로도 두려워할 수 있는지 아세요? 손가락 2개 있죠. 이걸로요, 이렇게 눈만 가리면 두려워요. 손가락 작죠.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도 까놓고 전체적인 윤곽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손가락만큼 작은 것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취업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되게 인생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체에 되게 커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손가락도 눈 가까이 보면 되게 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손가락을 원래에 두고 보면 사실 그 손가락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두고 바라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그 위치로 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어떤 생각을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것,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크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쁜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가 저는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뭐가 더 기쁘냐면 예수님이 저처럼 행동하셨을 때 전 되게 기쁨을 누려요. 왜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위로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보게, 나도 그 일을 겪었었네. 자네도 나처럼 일어날 수 있네 라는 그 말에 진짜 위로가 되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위로가 돼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랑 정말 같은 부류이셨구나,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긴 했지만 예수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여러분, 땀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죄를 상달시키시고 죽이실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자꾸 다가오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아이 그깟 십자가 좀 져주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님도 다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하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용기를 내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 매우 인간적인 면모가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대응할 때 이렇게 대응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상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가요,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은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쩌면 염려의 위험성도,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곡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진짜 염려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런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에 좀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기도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염려하는 이 내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절대 완전히 충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물질이었다면, 건강이었다면, 친구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줬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 친구 줄게, 물질 줄게, 다 줄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쉽잖아요. 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아버지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좀 돈 주고 건강 주고 그거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왜 이 은혜가 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가난했던 동네는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에게 진짜 따봉은 그러면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진짜 따봉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목사님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너희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 여러분이 언제나 염려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그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